설교의 제목은 기다림 없는 시대, 그러나 기다림 속의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는요, 완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입니다. 또 오늘 혹시 오늘 하루 지내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시인은 깊은 곳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 깊은 곳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으십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내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직면할 때, 그런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만났을 때, 치료는 하는데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때, 또 병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많이 겪는 또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큰일입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도저히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 또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우울함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때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요, 이 기도가 처음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하자마자 기도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 소리 좀 들어주세요,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제 기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회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시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애초에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게 회개를 위한 것이죠.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기도하는 것처럼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고요. 둘째는 그런 다른 문제, 회개가 아닌 다른 문제 때문에 부르짖는데 기도의 깊은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기도의 방향과 분위기가 전환돼요. 예를 들어서 관계의 문제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나? 단지 운이 안 좋았거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저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나의 인격과 마음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이제 회개할 마음, 회개할 생각도 없었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부르짖고 회개한 다음 기도의 단계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이제 지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침만 오기를 기다리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기다림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세상에 살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가요, 속도가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집에 문제가 있어서 그 수리공을 부르면은 일주일 뒤, 한 달 뒤, 관공서에 신청하면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니까는 전화했는데 바로 다음 날 온다고 깜짝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문자를 보니까 즉각적으로 답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답이 바로 안 오면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고 안 보내는 건가, 안 받는가, 그런 기능도 있잖아요. 심지어 택배도 하루 만에 오고 12시 전에만 주문하면은 바로 새벽에 잠자고 있을 때 옵니다. 고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서비스가 너무 익숙해져서 조급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성 생활을 방해하는, 묵상을 방해하는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조급함인데요. 게으름, 산만함, 조급함. 이 조급함이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다리는 거는 현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애타게 기다린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기다림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다림 없는 기도는 피상적인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다림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기도의 결론인데요, 이 고백은 기도 응답받은 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실제로 삶의 응답,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기도하는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도 먹이시고 입히셨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셨지.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깨달으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곧 해결되고요. 또 어떻게 해결되나 싶은데 스르르 풀려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의 짐이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선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 선하시다는 걸 알긴 알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한 달, 두 달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러면은 지식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잃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왜 믿었지? 잠깐 홀렸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알게 된 하나님을 알미 있고,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한 다음에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 고백은 차원이 달라요. 또 이렇게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기다림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이어서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싫어하시고 겸손을 원하시는 거 아는데, 그 다음이 이제 좀 특이하게 다가오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이 표현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큰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놀라운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만의 한 부분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비슷한 표현이 이제 신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인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마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게 뭘까? 이게 왜 문제일까? 이것은요,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만 하라는 소극적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 걱정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걱정하실 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나는 내 할 일 하고 내 걱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이름에서 교만이라는 건데 2절에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게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젖된 아이는 자기 할 일도 걱정을 안 해요. 엄마가 해야 해요. 아이가 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 품을 찾는 겁니다. 엄마 품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이렇다는 거예요. 내 걱정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 젖된 아이와 같다는 거죠.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큰 일을 계획하고 놀라운 일을 하겠다는 것은요, 내가 어쩌면 하나님을 넘어서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반대로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저는 작은 일을 할게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 하세요. 저는 평범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고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는 작고 평범한 일을 했고 하나님은 그 물맷돌을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장수를 무너뜨리면서. 그러나 동시에 다윗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동역자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런 높은 자리에 또 서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전체 130편 131편의 전체 결론이 될 수 있겠는데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모든 순간을 그렇게 하라는 건데, 왜냐? 그게 가장 좋은 일이니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이자 최선의 이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일이 최고의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시면서 또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